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삶 살려고 이렇게 모인 자체가 기적이다 연기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만 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도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갈 때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에 빈 공간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제가 의식적으로다가 자꾸 의식해 보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빈자리죠, 빈자리. 그리고 교회 와서도 앉아가지고 옆에 빈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앉아 계시지, 인격적으로 똑같이 앉아 계시지. 그래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 함께 대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그러지 않을 때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럴 때에 또 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손을 내밀고 예수님 여기 빈자리에 함께 계시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순간에 옆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공간 안에 딱 계셔서 저를 안고 계신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안고 그 품 안에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손을 내밀고 주님 옆에 계시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느낌은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냥 저를 이렇게 안고 보듬어 안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좀 아까 앞서서 제가 찬양을 할 때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 생각하면 정말 우리를 보듬어 안고 이렇게 저희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고 주님이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되셨어요. 대화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시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함께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올 때 정한영 목사님 사모님 만나는 것도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 만나는 것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 얼굴들 꽃으로 선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꽃으로 어떻게 선물하냐? 꽃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마스크가 있지만 마스크도 꽃 하나의 일부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만드시고 옆에 분들에게 눈 주파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한테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정말 제가 들어올 때부터도 감동이 됐거든요. 성도들 만날 때 너무나 밝은 거예요. 눈빛이 밝아요. 안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환하게 하시니까 야 그거구나 이 얼굴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얼굴입니다. 우리 그 얼굴 마음껏 가정에서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 마음껏 선물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꽃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떤 얘기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오늘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들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정말 익사이팅한 성경이에요. 정말 이 광야, 이제 광야, 다 광야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힘든 환경일 거라 여겨진 애굽에서 또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도 읽은 그 본문이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들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같이 보는, 재앙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 고백이 안 나왔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피를 받아 바르고 마지막 장이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 땅을 향해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첫 발걸음을 디딜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과정들도 보면요, 저 왕의 길이라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곳이 홍해인데, 그 홍해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거기 다 끝나고 자기들은 나왔는데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수장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 깊은 그 경험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부럽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생생한 경험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인가요? 이 마라의 쓴물, 가서 물을 쓴 물에 이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척박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이 익사이팅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멋있겠다. 너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이 경험들이 있는 그들은 맨날 감사와 기쁨만 갖고 살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뭐 불평할 거리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경험했으면 믿음에 대해서 아예 흔들림 없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요,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2달도 안 됐죠. 그 2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이루어진 그 사이에 아주 마음이 뒤집어졌다 자쳤다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절정에 이르는 것이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좀 앞서 있는 그곳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다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은요, 어느 곳이냐면 이 광야 지역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르비딤이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기대하고 갔던 백성들이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자,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정말 마실 물이 없자 이 백성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 가지고 여기서를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와 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불평하는 것이 극도에 달해서 모세가 저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화가 끝까지 올라. 거기 정도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건가요? 어떻게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기대하고 왔는데 왜 그 기대한 것은 안 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토록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거기 그렇게 한 게 그거 이해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요 이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대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순간에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가 요청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막 뒤집어지고 자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저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게 뭐냐면, 그래도 오래 믿으면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것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해요. 또 훈련도 많이 받고 성숙되어져 가면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실망 안 하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오랫동안 믿는다고 해서 정말 불평, 원망, 실망, 좌절이 없나?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정말 실망스럽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거야? 왜 이러신 거야? 왜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뭘까? 또 믿음이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건가 보면 단 한 가지더라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상황만 바라봐지게 되고, 이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의식하지 못하면 바로 옛 본성대로 살아가더라. 내 마음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이거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건 성도건 오래 믿는 사람이건 오래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는 것 같이, 마치 한 번도 하나님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이 전구가 전원 플러그가 아웃돼 버리면 그냥 꺼져 버리듯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받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순간이 떨어지면 바로 본능적인 반응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환경만 바라보면 그냥 끝이구나, 나는 그냥 본능의 삶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가 없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걸로요. 물은 없었어도요, 기대했던 물은 없었어도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였거든요.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내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근데 물 하나 없다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왔는데 없다고 이 난리를 피는 거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눈맞춤이 되어 있지 않는 순간이면 누구나 가다 그러시다. 누구나 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점을 르비딤에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접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의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르비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어지는 어려움들, 내가 실망스럽고 정말 왜 나만 이러지? 왜 이거지? 그 상황 하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맞이하는 곳, 이것을 르비딤이라고 말해요. 르비딤이죠, 르비딤. 근데 여러분, 르비딤에 인도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르비딤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 르비딤에까지 이끌어온 것이 모세가 지혜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궁 40년, 광야 40년 살 때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모세가 자기의 나와바리죠, 나와바리.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곳이니까 모세가 인도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오아시스가 있는 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코스를 인도한 게 아닐까. 근데 성경은 모세가 인도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부터 얘기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으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물이 없는 곳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곳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거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한 그 계획의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그곳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그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건강 검진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위암이시라는 거예요. 위암 판정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갈 거면 좀 하나님이 좀 잘 가게 해주시지. 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위험이 걸려 있었을까? 내가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잘 보호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 제목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제 받으셨는데 이 그때 그 했던 암이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치유죠.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가지고 제가 간증했어요. 우리 어머니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그래도 이전에 검사했던 데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거길 다시 찾아갔는데 암인 거예요. 암이 안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그 전에 진단했던 병원이 암 저기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검사했던 분은 너무 꼼꼼하게 그 안에까지 해가지고 암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 제가 간증 다 했지, 뭐 고쳐주셨다고 난리쳤지, 뭐 하나님 왜 이것까지 창피하게 이것까지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때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이 과정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과정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나가기 얼마 전 얘기니까. 부르시면서 대뜸 저에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혜야, 제 이름이 승혜예요. 승혜. 예. 승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평범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인생 가운데서 처음 들어본 얘기. 저희 어머니 입에서 사랑한다, 두드려 맞고 뭐 욕먹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승희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낯설기도 하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제가 들렸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왜 그 얘기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 사랑해, 승혜 넌 사랑해 하는 말씀을 어머니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어요. 사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암 그 수술을 받으러 이제 가셔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어머니가 여러 번 다녀가실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이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르비딤과 같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제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또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게 어머니가 이제는 이 앞면에 여기에 피부암이 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머니에게 또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대가 생겼어요. 굉장한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부암도 지금 치료받으셔서 완전히 완치돼서 낫고 지금 건강하게 88세 대신에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르비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만나게 되는 것, 이거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르비딤까지 왔을 정도면,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이 이제 물 정도 없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공급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해야 옳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르비딤에서 물을 안 주시냐고, 물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지팡이로 다 내리치라 그랬는데, 저 같으면 반석 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치겠어요. 그냥 어째 니들이 그렇게 완악하냐, 어째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펴올라가 독이 올라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품고 받으시는 것들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퍼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제가 행동한 행동들을 바라보고 그대로 만약에 평가하시고 판단하셨다면, 저는 운명하셔도 벌써 운명하실 사람입니다. 벌써 몇 대 맞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한 번이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 내가 실망이다,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너 안 되겠다 이랬으면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끝날 뻔한 인생이에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신 주님, 나의 죄악, 나의 불평, 나의 원망, 나의 배반, 나의 그 정말 모질게 내뱉었던 하나님의 원망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지금 이 상황 주어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나일강을, 이 지팡이를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냐면요,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일강을 친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멋있는 거는요, 홍해 바다를 친 지팡이로 너를 이렇게 치라, 이러면 더 홍해를 얼마나 갈라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좀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나일강으로 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을까? 사실 이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냈을 때 물이 피가 되고, 그것이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지팡이가 나일강을 친 지팡이에요. 만약 그 기준으로 말해가지고 지팡이로 우리에게 들이댔으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 가운데 오신 거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만 없다고 그거 집중해가지고 그냥 난리치는 이것은, 우리의 그 모습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만날 때, 어려운 만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구나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그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르비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기, 르비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도 르비딤을 만날 때에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제는 너무나 깜짝깜짝 놀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나한테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하고 기대가 된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제가 돌아보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말씀이 아주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양육자들이랑 훈련을 할 때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혼자 주절주절 떠들고 있더라고요. 혼자. 제가 느끼게 했어요. 지금 뭐가 이상하다. 제가 얘기는 하는데 혼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몰라요.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쓰러질 뻔했는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내려와 앉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다른 목사님 강의를 하시고, 저는 이제 주섬섬 챙겨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사택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는데요, 그때 기억을 전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MR을 찍었는데요, 그것 한 2주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뇌경색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마라는 부분,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혈관이 막혀서 막힌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현상이 제가 몸에 일어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건 제가 성경 말씀을 그 전에 많이 외웠거든요. 홀딱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한 장 이상을 읽지 못했어요. 집중해서 기도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점차 밀려오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진짜 읽을 수 있는 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설교는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선교는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막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허락하셔서 휴양하고 요양할 수 있는 이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한 휴양지에 가서 제가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큐티를 하거나 나눔 모양하고 기도할 때도 전혀 제가 인도할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마음 안에는 갈수록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산에서, 높은 산에 있는 숙소였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주 뻥 뚫려서 계곡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계곡이 보이는데, 계곡이 보면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그 계곡의 공기가 다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후 내뿜으니까 정말 또 이게 정말 이 공기와 제가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멀리서 보니까 나무잎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젖혔다는 게 마치 파도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나무들이 휘청휘청 하면서 하는 너무 멋있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또 후 내뿜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빠라는 말을 제가 내뱉었어요.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꼭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공기 안에 이렇게 쭉 빠르게 임하는 그 공기가 다 하나님 임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들이마실 때 마치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내뿜을 때도 그런 이거 저는 근데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란간에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아빠라는 얘기를 안 쓰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제 사투리. 근데 아빠라는 말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부르던 호칭인데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무 친밀하게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 공기가 가득 차인 것 같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할 때는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딱 3자 이상은 말씀 안 하세요. Rejoice in me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 승혜야 기뻐해. 너무나 불안했걸요. 너무나 두렵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이 Rejoice in me. 승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네 안에 너와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설교 안 해도 괜찮아. 설교 안 나가도 괜찮아. 그냥 너 내 안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마음이 어느새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걱정스러운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그 모든 두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저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제게 처음으로 영어로 말씀하신 말씀이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다시 생각이 났어요. Enjoy with me.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나중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Rejoice in me나 Enjoy with me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종같이 살지 말고 너 아들로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시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왜 또 종같이 살려고 하느냐?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 종 아니야. 너 종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rejoice, enjoy with me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가장 제 삶 가운데 어찌 보면 그때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그 뇌경색이 와서 기억력이 잘 없고 제가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가장 인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기억해 보니까요, 사실은 느비딤에 왔을 때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백성들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모세가 제일 당황스럽고 제일 실망이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지도자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인도함 때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잖아요. 모세에게도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았던 곳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리고 여기에 물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것도
없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난리를 치고 대들고 여기까지 잘 따라온 사람 백성들이 다시 돌려보내달라 난리를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경험했을 때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러면서 묻는 질문은, 그러면 이 르비딤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곳에서 이 르비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계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르비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르비딤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택한 방법은 회의하지 않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물 구해갖고 땅 팔까? 물 길러 갈까?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절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실에 대해서는 리더십도 무너지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할 정도면요, 이제 리더십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면 모세 스스로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을 만날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 왜?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만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부르짖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한 권사님의 기도를 잊지 못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까짓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 나를 무시하고 집까짓게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 가만두시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들었던 소리거든요. 이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그 권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깊이 만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오는 일이죠.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르비딤에 만난 것보다도 르비딤에서 하나 더 만난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온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무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군사 능력도 없는 백성이에요. 민간이 사실. 근데 훈련된 군사가 그 백성들을 도륙하려고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이건 더 큰 데다가 아주 강력한 공격이 자기들에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서 군사를 이끌어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자였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도력을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그래도 그 가운데 소수의 정예부대를 모아가지고 뭐 특공대를 만들든지 뭐 해야 될 건데, 모세도요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똑같이 해요. 뭐 합니까? 모세가 한 것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모세가 한 거.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 해답을 듣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를 나갑니다. 이것이 모세가 할 일입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답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기도는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전제는요,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해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실 것이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방법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나요? 모세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해결 방법은 뭘까요? 들어보면 해결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물이 없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지팡이 가지고 반석 쳐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이거 아닌 이상은 어떻게 물이 없는데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냔 말이에요. 지팡이 들고 반석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팡이 부러져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팡이 부러지는 순간에 모세가 망령 났구나, 이제 돌 들은 거 그나마 들고 있었던 돌을 던져버리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너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호수아 내보내고 네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대부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온전하게 경험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들어요.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라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 있겠지 하고 모세가 여러분 땅 파는 것 대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반석 쳤는데 반석 밑에서 그 밑에 있는 샘이 터져 그 물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언제 나왔냐고.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손에 주어졌냐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언제 아말렉 군사가 물러갑니까?
사실 죽을 윤령에 놓여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는 것이 미친 짓 같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올라가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사가 물리쳐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예 부대와 민간인이 싸우면 백발백중, 민간인 몰살입니다. 몰살이에요.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민간인이 정예 부대를 물리쳤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후대에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르비딤 만나면 기도해야 돼. 르비딤 만나면 말씀하실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르비딤 만났을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야.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과 같이 어려운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기대했는데 안 됐던 상황, 여러분 이것을 만났을 때 그것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백성들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이 기도가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꼭 작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어렵다고 말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만 하고 불평만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인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된 분이죠. 왜? 오늘 말씀을 들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볼 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한번 네가 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계속 들릴 때까지, 말씀하신 것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기도 꼭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 또한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다양한 르비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1분 기도. 1분 기도. 1분 기도.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하는 가운데서, 삶 가운데, 직면에 있는 인간 관계 가운데 지금 내가 르비딤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르비딤과 같은 물이 없는 것 같은 기가를 경험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1분만 불러보세요. 1분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3분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그 계획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1분. 그럼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들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르비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1분의 기도. 순간순간 그 현장에 가서 만나서 1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1분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